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달리신 거냐면 저주를 받아서 달리셨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가 도대체 뭐냐? 이 저주에 대한 설명이 신명기에 보면 나오는데, 신명기 28장을 보면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유명한 신명기 계약이 등장하는데,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 14절에서 68절까지 54절의 방대한 분량은 저주받은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저주받은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 가족들도 저주를 받고 종들도 저주를 받고 그릇들도 저주를 받고 질병과 재앙과 적군으로 인한 피해와 압제와 학대와 비방과 멸망과 배고픔과,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쫙 보여주고 있고, 그걸 볼 때마다 그 누구도 그런 저주를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주의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대와 비방과 멸망과 배고픔과 질병과 재앙과 이런 것들은 보이지만 저주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고, 또 그것이 내 인생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은 이 저주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서 심지어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도 이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주변 사람들에게조차도 영향을 미치고 자손들에게도 대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주는 근원적인 문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신명기 28장의 53절에 분량이 되는 모든 것들은 저주의 증상들이고, 이건 증상들이고 저주는 근원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게 굴욕, 질병, 빈곤, 궁핍, 실패, 패배, 또 꼬리가 되고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정신질환, 가족 간의 단절과 파탄과 사건과 사고와 자설과 좌절과 죽음 등 많은 것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저주는 햇빛을 가리고 차갑고 음침하게 만드는 그림자 같은 마귀의 영향력이 되어진다. 그래서 햇빛을 받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되는 것이 저주예요. 자, 이 저주에 대한 나쁜 얘기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저주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저주를 우리 대신에 뒤집어 쓰신 것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사람이 죽으면 돌에 맞아 죽이잖아요. 율법을 크게 범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이런 사람들은 땅에다 묻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나무에다가 그 시체를 달아 놓았습니다. 누군가 나무에 높이 달려 있다면 그는 율법을 범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 불뱀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들렸다. 뱀은 저주받은 짐승이잖아요. 창세기에서 저주받은 짐승. 그래서 바닥으로 기어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뱀을 보면 우리 너무 징그럽고 싫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주받은 놋뱀이 윈 위에 달려있는데 그걸 보는 자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효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저주받은 사람들 죽여서 나무에다 달아놨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데 이게 사실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했었다. 그런데 아무리 극악무도해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큼은 십자가에서 죽이지 말아라 할 정도로 이 십자가는 극형이었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저 저주는 내가 받았어야 되는 저주인데, 저 십자가는 내가 달렸어야 되는 십자가인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십자가에서는 교환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는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누려야 될 축복은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창세기 2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축복은 죄송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범사의 복을 받았다. 이 복은 다시 말하면은 총체적인 복이에요. 모든 영역에 걸치는 복이에요. 이 복을 예수님이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생명과 모든 종류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완전한 승리를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를 몰아내기 위해 몇 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하라. 그러니까 저주에는 원인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와 부모에 대한 그릇된 태도와 약한 자에 대한 불의와 또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것과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주술과 접신 등 저주에는 원인인데 이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마귀는 회개를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는 것을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나업으로 말미암는 기쁨 더하리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7장 9절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너무 기쁘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막 책망하는 말을 했는데 그 책망을 받아서 너희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심함으로 회개함으로 이뤘다. 내가 너희를 막 책망했는데 결국에는 회개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의 결과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니까 무슨 회개라고 표현됐냐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저주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귀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여러분 마귀를 물리친대요. 너희를 피할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물러가라 그래도 안 물러가는 이유는 우리가 마귀에게 복종하기 때문이에요. 너 나한테 내 말 잘 들으면서 뭘 나를 물러가라 그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마귀의 영향력을 차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로 저주를 끊으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뭘로 승리하였냐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저주를 우리에게 영향 미치지 못하게 물리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더 이상 내게 효력을 미칠 수 없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는데, 이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나한테 이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제가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책에서 기도문을 하나를 발췌를 했어요. 이 기도문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심으로 나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어 의로워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임할 저주를 받으심으로 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주를 부른 모든 죄, 내가 지은 죄와 나의 선조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마귀와 마귀의 모든 압력 그리고 마귀의 모든 계략에 대항하여 나는 굳건히 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마귀를 물리칩니다. 마귀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제 내 삶에 내려있는 모든 저주로부터 나를 해방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 자신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께 간구한 일을 응답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주님의 축복이 제게 내리도록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선포인데 이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해서 할 때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행하신 일이 내게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